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 중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복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슬픔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애통,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슬픔보다 강도가 좀 더 높은 것입니다. 슬픔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애통이라고도 하고 비통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이 애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 어떤 의미의 애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 아닌 이 거짓된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애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이 있습니다. 내 욕망에서부터 일어나는 애통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래시 된 그 부분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말이,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인이 고백을 합니까? 가인이 자신의 어떤 욕망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지는 심판이, 징계가 주어지는 이것이 너무 두렵고 무겁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장면이 아니라 내가 저질른 이 범죄를,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이 죄의 대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제발 이 죄악의 결과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애통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애통은 자기 절망에서 오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가룟 유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은30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집어 던져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절망하면서 밀려오는 그 슬픔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절망의 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애통과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는 위조된 애통이 있습니다. 위조된 애통, 가면을 쓴 애통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그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아주 가운데에서 깊이 잠이 들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그 군사들의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 왕 곁에 섭니다. 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칼로 딱 꽂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서서 잠에서 깨어난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냐고. 이걸 보라고. 내가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죽이고도 남았다고. 군사들과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내가 군사들을 뚫고 사울 왕 곁에까지 갔다고.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고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고. 이게 증거라고 보여주죠. 여러분, 그때의 사울 왕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의 진정성을 보고는 사울이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윗아,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내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철저한 회개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진정성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돌아서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조된 애통입니다. 가면을 쓴 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슬픈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떨 때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죠. 또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직장에서 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노력하고 애썼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땀을 흘렸는데 하는 일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실망과 좌절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들은 뜨겁게 사랑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애통하기도 하죠. 저는 어릴 적에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제목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여러분 아세요? 주연이는 모르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픈 영화를 보면 또 눈물이 쏟아지죠. 나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어깨가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슬픔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엉엉 웁니다. 모두가 얼마나 슬펐으면 저렇게 울까?
그 사람이 울음을 그치고는 상주를 바라보고, 근데 누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조된 슬픔, 가면을 쓴 슬픔, 그리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류의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처절하게 흘러내리는 눈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의 덫을 놔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이 놓은 그 유혹과 미혹의 덫에 걸려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먹었는데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서 뛰고 있다면 사단이 놓은 허물과 죄,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음의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아픔이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스스로 짓밟아버린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탄식이고,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슬픔입니다. 이런 애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억지로 짜내어서라도 웃으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를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는 일들은 많은데, 진정성 있는 눈물은 보기가 드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나의 이 패역한 입술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돌아서면 또다시 내 안에서 도사리고 일어나는 음란과 음탕과 음행과 음욕과 간음에, 이런 죄악들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에 한 걸음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애통한 사람이라.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참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저렇게 우는지, 새벽에 와서 울고 밤에 와서 울고 왜 저렇게 훌쩍거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이런 회개의 찬양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내면을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세상에 빠졌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감각 없이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메말라버린 내 눈에 눈물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좀 부수어 달라고, 깨워달라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깊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제발 좀 흔들어 깨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쾌락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도를 들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 뭘 봤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성결함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옷자락을 붙들고 좀 씨름하며 애달파하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이, 그 탄식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때가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조국에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조국을 살려주옵소서. 밤을 새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두고 보는데도,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다윗이 오히려 자신의 간음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죄에 죄가 더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따끔하게 책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편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라서 처절한 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책망할 때까지 자신의 무감각해져 있는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죄가 본성이 되어버렸고 죄를 원하고 있는 자신을 이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호흡하며 살듯이 죄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 완고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책망할 때, 그때야 비로소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처절한 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구나.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 천천의 순양을 잡아 드리는 것,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붙들고 나의 완악함을 내어놓고 나의 더럽고 추한 내면의 냄새나는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최인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는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인용한 이 소설의 서론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이 애통함 없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대를 우리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인격 가지고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탄식하며 통고하는 자만이 조금이라도 이 거룩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무너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너지고 한 발짝만 세상 나가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희 고신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지금은 천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송도 복음병원 옆에 건물이 하나 있죠. 송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52에 그 송도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천안으로 완전 옮겨갔습니다. 참 그때는 기숙사가 열악했습니다. 그냥 쇠로 된 2층 침대, 그 뭐 매트리스라든지 침구라든지 정말 열악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송도의 일명 송도 똥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새벽 1시에서 2시경 기숙사 어느 방에서 내성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방에 있는 동료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방에서 막 무슨 큰 사고가 났는 줄 알고 모두가 일어나서 막 그 방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2층에서 잠자고 있던 그 신학생이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놓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무슨 큰일이 있냐고. 이유인즉슨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잠자고 있는데 음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이런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욕망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이, 목사가 될 신학생에게 이런 꿈이 꾸이느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저희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옷자락을 붙들고 꿈에서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며 실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애통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애통의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라는 말씀이 단순한 그런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슬픔의 표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 제 위에 불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이 재 위에 앉기도 하고, 또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굵은 그런 베옷을 입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로일까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픈 자가 바로 애통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에 앉아서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슬픈 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시는,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슬퍼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에 있는 죄 대신 꽃으로 만든 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부음받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 걱정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참 위로는요, 보혜사를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런 근본적인 위로를 받은 그 사람에게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입니다. 성령님,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죄로 인하여서 밀려오는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기쁨과 화평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친히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애통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매무실을 가다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